조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다 함께 반주 없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시작.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봄 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오시네. 분명한 사실은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두 번째 오심은 분명한 사실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조금 전 암송했던 우리 말씀처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악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늘 보존받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심판이 끝나고 우리 안에 의가 영원히 머무르는 경험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은 초기문집에 두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 올는지, 새벽에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적 이권에서는 말하기를 이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마치고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복음이 아니고 옷자입니다.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계시록 22장 11절의 명령을 말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라는 명령이 내릴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 은혜 시간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군대를 점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성령은 확실히 지상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의 부하 수하들을 점호하고 있습니다. 불언간, 특별한 원칙들이 발표되어지고 칙령들이 발표가 될 때가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죠. 안식일 예배 금지하고 있죠. 앞으로 훨씬 능가하는 원칙과 칙령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때 되어지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신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죠.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존하시리니. 깨어서 자신의 옷을 지켜서 더럽힘 받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비한 사람들은 예비되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의로워진 사람들을 절대로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보좌의 천사 사이에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너무나 시적절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요. 나는 남은 무리가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계시로 보았다. 청년들 20명 가운데 한 명도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죠. 마치 마지막 성도들이 혼수 상태처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함께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불언간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난이 내릴 터인데 그때를 위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빨리 찢으라. 우리는 지금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예수님의 자비만 의존해 왔구나 라고 깨닫고 후회한대요.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이 되실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 찢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사업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고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잘 유념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할지라도 세상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행해야 할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이 이루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을 보았다. 오늘 이 두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빨리 경험하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당할 자가 누구랴. 계시록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견디리요. 아모스 4장 12절은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누가 능히 견디리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리하시며 인애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토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상한 심령과 애통의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진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죄를 정말 슬퍼하면서 주 앞에 통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아무리 주님께 헌신된다 할지라도 사소한 죄도 가리워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지식도 어떤 것도 속전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 참된 겸비,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만이 주님께서 간합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걸어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하고 회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정신만을 간합하신다. 왜 우리가 부흥이 없습니까? 왜 계획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요. 세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리가 함께 성전에 갔지만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누추한 죄인입니다 라고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주위 사람들의 멸시의 눈초리를 바라보았지만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압도되어서 홀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의 사함과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할 그는 축복을 받았고 의로 따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리 같은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심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막 저질러온 죄를 생각하면서 충격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동정의 눈빛과 사랑에 뒤섞인 서글픈 예수의 눈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 베드로가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지만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의 모습은 베드로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베드로는 깊이 회개하였다. 세리처럼 회개하였고 통회하였고 세리처럼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주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의 보증이 되었다. 베드로는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보실래요? 그의 자부심은 사라져버렸고 자만스럽던 장담한 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베드로가 어둠을 헤치고 성령의 강건을 통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 충성한다고 맹세했던 그 자신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피땀에 젖은 고민으로 떨던 주의 모습이 상기되어집니다.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그는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실하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경고된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죄의 흉악함과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다만 용서만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성결의 기쁨, 하나님과 융화되는 기쁨, 다윗은 그것을 원하였고 그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시는 증거를 보았다. 무슨 죄를 범했던 이 다윗이 마음을 찢는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이 죄까지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보실래요? 타락은 깊었고 죄는 컸지만 그는 깊이 회개하였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에 하다들이 몰려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가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가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가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가 따로 하며 한마디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따로 회개하더라. 제가 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겠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진정한 통회의 경험을 통하여 준비하라는 말씀 앞에 화답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마음을 찢을 때 더러운 옷을 마라 벗기라 라는 명령이 내리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다. 이제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충성스럽게 보존되어질 때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힘 받지 아니할 때 생명책에 이름은 남아있고 하늘에 충성스러운 사람 명단에 기록이 되어진다. 그들은 간계자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 짐승의 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은 영원히 마귀의 창력에서 보호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는 도말되었고 이마에 인을 받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할 때 의가 입혀지고 그 의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충성스럽게 보존되어서 더 이상 부패로 더럽히지 않을 때 생명책 이름을 남아있고
그들을 충성스러운 무리의 기록이 되어준다. 그들은 어떠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마에 중환관이 씌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회개와 마음을 찢고 슬퍼하는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경험이 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삶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은 외적으로 격렬한 회개와 마음을 찢는 슬픈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들은 주의 충만하심과 주의 약속을 깨닫고 나를 따르는 음성을 듣고 회개 역시 순수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어떤 죽음보다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게 무엇 주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반문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받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품꾼의 정신이었다. 아직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베드로가 여전히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했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구절을 쫓았다고 하지만 아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어도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베드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죄를 그쳐야 하는데 왜 자꾸 죄를 반복하고 살아갑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를 치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께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자가 되었는데 이 까닭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함께 부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참으로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아직 상처가 낫지 못했습니까? 제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아직도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왜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요셉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수많은 죄악이 요셉을 에워쌌지만 요셉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에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귀에 교만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저주와 멸시가 쏟아집니다. 가장 심한 욕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주의 귀에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빌라도 뒤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분의 태도는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가 끊임없이 홍수처럼 밀려왔지만 예수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서 계셨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이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그분은 치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예수의 마음속에 발판을 딛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정말 죄에 대해 죽는 경험을 깊이 하시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거듭났다면 무시나 경멸은 조금도 퀴념치 않게 될 것이고 비난에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고 조소와 모욕에는 소경이 될 것이다. 죄에 대해 죽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염려가 폭풍처럼 임하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예수와 연합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죄의 사건을 찾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지 않고 끽소리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주님과 연합하면 수많은 갈등과 염려가 폭풍처럼 우리를 에워싸는다 할지라도 자아가 뭐하지 않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자아가 죽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경건의 비밀이 이 한 해는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주님은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요구의 전부이다. 자아를 다 바치는 것이 그분 요구의 전부이다.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김을 받았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고뇌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실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를 바라볼 때 냉담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라서 시련과 치욕과 박해를 견디기를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의 주를 바라볼 때 자아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을 때 자아는 죽을 것이다. 예, 고 10장 5절의 말씀이요. 중요한 진리가 온 마음을 사로잡도록
진리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진리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자아는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마음에 내재하면 그분의 품새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닫고 매료되어질 때 심령은 그분께 결속되어질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비할 데 없는 그분의 품성이 큰 매력으로 자리하고 우리 마음이 매료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어지고 헌물을 받게 될 것이고 자아는 비천해지고 겸손하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에녹처럼 매일 앞에 모시고 사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성령을 통하여 계명이 또렷하게 인식되어지고 양심에 계시되어져서 죄 아래 팔리는 자신의 유격적 마음에 대해서 깊이 각성되어질 때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자아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과 9절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계시가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였죠. 자아에 대해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유혹을 시작.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다시 제가 읽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영혼이 그 과정을 견디면서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만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수술하는 칼이 수술을 잘했다 라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딸 내 시온이 왜 상처를 낫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가 없는가? 약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술의 칼이, 그 예리한 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드러낼 때 주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시면서 수술이 깨끗이 마무리되어질 때, 이런 경험처럼 어떠한 상처와 모욕에도 관심이 없는, 느끼지 않는 수술 완쾌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런 영혼에게 좀 더 뚜렷한 선으로 당신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정말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 마음에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분의 품성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자아는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곳에 처하게 되어진다.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새해에는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유혹을 대항하면 그때마다 그 다음에 대항은 더 용이하게 되어진다. 자아를 부인할 때마다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더 쉬워진다. 승리를 얻을 때마다 새로운 승리를 얻을 길을 준비한다. 유혹을 대항할 때마다, 자아를 버릴 때마다, 죄를 이길 때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아멘. 모든 이타적 행동은 새로운 영적 힘을 준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더 고상하고 더 진실하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이런 영적 진보가 지난 한 해보다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이, 의무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날지라도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성향과 늘 주님과 충돌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분 나쁜 일이 될지라도 본성을 못 박는 일을 늘 그는 행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삶의 총체적인 간증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협착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리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아라. 이 질문을 참으로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부정이라 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라도 그늘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분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하셨는가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아라. 그리하면 그 생각들은 그늘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심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동산에 있는 한 우리 청년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죽은 자는 심판하고 계시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자의 심판은 벌써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자신에게 은혜의 시간의 끝을 경고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일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참 많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태는 재림교회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위기, 침생의 표가 임하기 전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는 침수의 표가 강요되어지면 거의 끝납니다. 우리는 침수의 표가 강요되어지면 인침과 죄의 도말과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바람이 놓아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놓아지는 징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는 마음을 찢는 애통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보다 큰 죽음,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깊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쾌념치 아니하는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보존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주님과 간단 없는 관계의 신앙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처리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하늘의 기록의 책의 양을 늘려놓은 채 하늘을 떠나보내고 자비롭게도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보이시고 새 한 해 은혜의 시간을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비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봉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왔지만 혹시 인마무성한 그늘만 들이오는 나무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찍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생존케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한 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 놓는 멋진 생애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온 마음을 찢는 진정한 통회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속에 모든 죄가 잘려지고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진정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진정한 영혼의 보응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그 어떤 것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자아를 굴복하지 못함으로 죄가 여전히 그 속에서 그를 지배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 죽는 경험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악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도 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이 한 해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사단이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해를 주 앞에 헌신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처음 맞이하며 이제 안식일을 아버지 처음 안식일을 내일 해가 질 때까지 보낼 때 이곳에 가는 모든 동산 식구들 특별한 상황으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 전혀 없는 영적 부흥과 계획이 있도록 도우셔서 행복한 안식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